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고, 때로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또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이 기다림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를 향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망으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림, 이번에 말씀을 기다림으로 나누기 원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림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마크 프로갑 목사님이 쓴 책,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쓴 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인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림을 낭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다림을 잘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제거해야 할 악으로 취급받는다. 그렇게 기다림을 적으로 여기다 보니 예상한 시간이 넘어가면 곧바로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게 된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요즘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애야 할 나쁜 것,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 기다림을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여기다 보니 내가 조금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사람들은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또는 아끼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공백과 같습니다. 꼭 필요한 공백입니다. 어떤 공백이냐? 지금 나의 모습과 미래의 나의 모습 사이에 있는 공백. 커피를 먹는 걸 이야기를 하면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는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 사이의 공백이 기다림입니다. 이 공백은 그런데 그냥 빈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분 좋게 노래 흥얼거리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면 그 이후에 나온 커피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짜증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마음에 좀 안 좋은 것을 갖고 기다리면 그 이후에 마시는 커피는 맛이 덜할 겁니다. 공백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기다림이라는 공백은 소망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당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이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채워야 하느냐?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기쁜 마음, 좋은 마음, 소망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기다릴수록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사소한 것, 별로 시원찮은 것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좋은 것을 기다릴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고 있으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 사실 기다림과 소망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이 나에게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린 천국을 기다립니다.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과 소망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으로 갖고 지금 이 현재의 고난부터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그 소망 속에서 채워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은 주님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이미 창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실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그 속에 가지고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신 모습, 우리도 주님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나와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미래에 가질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소망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 아픈 모습이지만 미래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 다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될 거라는 걸 내가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오늘과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오늘과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의 모습과 나의 미래의 모습을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은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내일은 나에게 영광이 있다.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영광을 그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의 기다림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보증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사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요즘은 80이 아니라 90, 100세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다라는 것, 많이 살았다라는 것, 그 연수의 자랑은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더 수고했고, 내가 그만큼 더 고생했고, 내가 그만큼 더 슬픈 일을 많이 겪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능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는데 허리가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지만 쑤시기도 하고요, 저리기도 하고 힘듭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들 중에 절반은 3세 이하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25살 이하에 다 세상을 떠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축복일 것 같은데,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능력이고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소중한 능력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너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마침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넘어선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그리고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지는 19절, 23절, 26절, 27절에 바로 이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 로마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보화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상당히 이성적인 책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우리를 설득하는 책입니다. 다른 책같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상당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20번 넘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로, 학문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마서는 그 가운데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백미라고 일컫는 장이 8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가 보화라면 보화 안에서 백미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몇 번 등장하느냐?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에서 성령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고,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인데, 나의 신앙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의 모든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성령의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이 성령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거야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면서도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에게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보증을 내 속에서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증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내가 소망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면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 소망의 보증이 성령님이 되시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절망에 빠진 사람인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망을 주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소망을 마음 가운데 굳건히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제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이 병이 낫겠네. 이 아픈 게 반드시 좋아지겠네. 소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이 제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나간 사람,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소망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가 어떻게 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생각해보면 커피 맛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통 커피 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커피에는 쓴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커피에는 과일 향도 있고 고소한 향도 있고 씁쓸한 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커피 맛을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어디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이 맛의 비율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커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커피를 많이 마셨던 분은 맞아, 아 그래, 커피에는 쓴맛도 있고 때로 어떤 것은 좀 신맛이 더 강하고 또 어떤 것은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딱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한 번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 조그만 거에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또 그 조그만 것 냄새나야 얼마나 난다고 그 가운데 고소한 향도 있고 과일 향도 있고 소나무 향도 있고 이런 향들이 있다는 게 도저히 와닿지 않습니다. 설명으로는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커피 맛은 설명이 아니라 내가 자주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공부하면서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마셔본 분들은 알 수 있는데요, 안 마신 분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보증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도 이 성령님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나면, 내 속에 모시고 나면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야기해 주는 말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인가 싶은 것이 바로 성령님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자꾸 경험해야만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사도와 교부들은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오늘 말씀과 같은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소망을 확신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그 소망으로 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불확실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 불확실한 시간,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한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냐면 두려움, 불안, 좌절감, 분노로 채워갑니다. 고난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확실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보통의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좌절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화내는 마음으로 채워가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망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왜 달라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달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불확실한 시간을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감과 분노로 채우지 않고요. 어떻게 채웠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채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게 되었느냐?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불확실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시간이 평안한 시간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의 경험과 기다림 속에서 내가 될 가능성을 성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가능성.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지금 고난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야 라는 가능성을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곱씹게 만들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내가 앞으로 되어질 가능성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더더욱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바로 천국이 열리면 좋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만드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보증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성령님의 보증 속에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